아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족하다, 자립하다, 스스로 살아남는 신앙생활을 말하죠.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신앙생활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립하는,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무엇인지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기도할 때에는 즉시 응답하시는 게 있고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무응답이 있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무응답이에요. 무응답으로 바로 안 주셔도 시간표에 딱 맞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내 인생에 맞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게 딱 주십니다. 응답을. 그래서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응답 주시죠. 기다릴 수 있는 집중의 줄이 필요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리하고 싶다고 칼을 달라, 막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막 칼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혹시? 위험해서 못 주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고 싶지만 내가 만약에 뭐 칼을 달라 어린아이가 그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할 기도가 있습니다. 4가지만 살펴보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늘 질문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해야 돼요. 왜 질문합니까? 성령 인도를 놓고 이 빌립보서를 쓰여지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원래는 그 팀이 아시아로 오려고 했죠. 아시아로 전도 선교로 오려고 했는데 만약에 아시아로 왔으면 제 예상입니다. 참수당하고 저기 교과서에 뭐 선교하다가 왔다가 이렇게 참수당한 사진으로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의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이 부분에 질문했어요.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기도했어요. 결과 하나님이 선교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 지역. 여기에 누굴 만납니까? 여제자 루디아.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세밀한 성령 인도를 놓고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 견인하셔요. 문제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를 로봇처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우리 버튼 하나 누르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바바박 입력이 돼서 움직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몰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삶을 내 기준에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막 결정하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중요한 일까지 중요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놓치는 부분 성령님들을 놓고 질문해야 돼요. 늘 기도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기도로서. 그리고 바울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질문했죠. 신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그 눈의 광선이 너무 세서 잠시 동안 이제 맹인이 되었었죠. 그때의 그 후유증으로 뭐 안질이 있었다. 또는 이제 간질. 바울에게는 그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또는 간질일 것이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전도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이게 심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나 고민이 될 정도로 이게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천국에 갈 정도로. 근데 그 집중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뭐로 바꾸냐? 우리의 문제를 집중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이번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기도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올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을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질문하며 우리가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기도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에 만족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영적 비밀이 세팅되었죠. 그래서 현실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배경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영적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립하는 신앙이 갖춰졌습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이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상처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대부분 상처가 아닌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왜 상처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과거의 상처예요. 솔직히 그 누구도 이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상처가. 이게 상처가 없다, 로봇이에요. 말도 안 돼요. 상처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상처이냐?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난 과거와 상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상처, 이것을 놔두면 운명이 되죠. 이것이 다른 것으로 치유되고 다른 것으로 결론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발판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상처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있어요. 지난 과거를 통해 상처를 계속 느끼고 곱씹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끝이 안 난 거예요. 왜냐? 이걸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노예, 영적으로 포로, 영적인 속국에 갇혀 있어요. 이걸 뭔 말인지,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인 거예요. 운명. 이게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셨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여기에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참된 해방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에게 자꾸 그 상처를 곱씹어주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자꾸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영적 존재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유일하게 이 문제에 빠져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떠오른다. 내 상태가 다시 여기에 갇힌다. 그럴 때 이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발판 삼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제 속의 응답을 맛보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 계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운명에 하나님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 이미 끝났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났는데 내가 이거를 안 끝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붙잡고 빠져나오시고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나는 더 이상 이 상처 속에 있는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 인생이 여기에 묶여 있지 않아요. 위기에, 타락에, 실패에 우리는 묶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적 현주소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라. 우리가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나의 진짜 영적 현주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죠?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 현실을 놓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 사회생활 왜 이렇게 어렵지? 회사생활 어렵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지? 안 풀리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왜 상처에 있지? 문제와 위기에 있지? 또는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지금 내 현실이 다는 아니에요. 현실이 전부 다가 아닌데 우리는 현실을 놓고 문제에 쏘가버려요.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고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미 증명됐고 확인됐잖아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현실이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문제가 나의 영적 호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지어질 수 없어요. 영적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 문제가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해봐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처하거나 감옥 바깥에 있거나 궁핍하거나 부유하거나 그 어느 거에 상관없이 늘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답이 났어요.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다른 것에 힘을 느끼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느끼면 안 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다른 것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의지하고 소원을 가지고 거의 힘을 얻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내가 소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졌다, 또는 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니까 막 로또에 막 의지하고 막 돈에 의지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힘을 얻으면 안 돼요. 그 비슷한 예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정치 이런 거, 그러니까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또 현실 같은 보면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막 정치 생명할 때 정치 있게 생명이라고 이렇게 할 때 막 나이 많으신 분,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정치 현역일 때는 막 이렇게 젊고 이러시다가 당장 그만두면 막 갑자기 폭삭 늙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른 것에 힘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힘을 얻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걸 내 걸로 붙잡아야 돼요. 위에서 임하는 능력이 권능으로, 내 것으로. 보좌의 능력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축복. 왜냐?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늘 우리가 헷가닥하고 오락가락해서 그렇지 이 영적 사실은 변함이 없고, 위에서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 보좌에서 주시는 힘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나의 집중의 상태예요. 문제는 내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보좌는 문제가 없는데 그 힘을 받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 두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위에서 주시는 내 문제와 현실에도 관심 가지지 마요. 거기 눈길을 두지 마요. 자꾸 내 문제와 현실을 보니까 거기에 속는 거지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완전 나를 세팅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대를 이끄는 증인의 응답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서론에도 나왔듯이 기도예요. 기도의 망대. 망대 같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붙잡은 겁니다. 망대는 파수꾼과 같은 의미구나. 기도의 망대. 망대에 누가 있죠? 보초병,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졸면 안 돼요. 종일 주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말하는 거 오늘 하루 24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래요. 본론 1, 2, 3번을 누리는 키가 기도요. 기도이고 이 기도라는 것 자체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 삶 속에서 이걸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럼 영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기도가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요 스스로 자립하고 자족하는 신앙생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오늘도 393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나의 배경을 누리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의 인생에 참된 힘과 참된 이유를 회복하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능력과 참된 행복의 이유를 찾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완전히 세팅되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응답 누리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